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검호동에서 목회하는 담임목사 마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면은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그 앞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정의 목회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만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교회에 안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일 중심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안 떠났다고 믿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안 떠났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대부분이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요, 결과가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 내 방식대로 하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결과를.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너희가 지금 부모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해주신 거, 인도해주신 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광야의 생활 모든 과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고 가르치면은 걔네들이 성경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부모가 또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여기까지 나온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저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걸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모님의 경험을 듣고 자기들이 인생을 살 적에 어떻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 그걸 기억하고 자기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자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험자 얘기를 듣는 것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훨씬 다릅니다.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그 경험자 말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어른들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훨씬 쉽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경우 안 당할 거라고 그러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더 그래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 환난도 고난 정도하고 다릅니다. 환난하고 고난은 수준이 달라요. 고난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지만 환난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따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기세를 내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그렇게 쉽게 목회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를 맡겼을 때는 환난을 통과할 거 각오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과 어떤 환난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통과할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부부간과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신뢰감이 주어져야 돼요. 서로. 그러려면 서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고, 거듭나야만이 이 일이 또한 가능합니다. 거듭나야만. 우리가 기도 생활 아무리 잘하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려면은 환난을 통과해야지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연단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 돈 주고라도 해야지 돼요. 돈 주고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진해서 그 일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더 가볍게 해주시지만, 자기가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욥 같을 수는 없죠. 욥보다 더 힘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 없었고, 욥보다 더 힘든 사람 없었고,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들 같이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하고 비하면 우리는 게임도 안 되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보답만 잘해도 매를 덜 맞아요. 감사의 보답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서 그런지 쉽게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고통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등 따숩고 배 따숩으면요, 그 고난을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고통들, 우리 죄 때문에 받은 고통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나가 되는 삶, 그걸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식구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화목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겐 이런 은혜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들어서 아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서로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간증 설교가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가짜가 있더라고요. 가짜가 있는데 가짜도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은 듣되 그 사람의 행동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얼마 못 가요. 항상 거듭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자연히.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좁은 문으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모든 걸 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지식 다 버려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보고 갖고 있는 지식 다 버려야지 됩니다. 저는요, 과거에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버리죠. 배운 게 없는데, 뭘 버려요? 기껏해야 교회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게 다예요, 나한테. 그게 다인데, 그걸 버리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버릴 것은 내 욕심, 교만, 체면, 자존심, 혈기, 짜증내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서 우리가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나 자신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릴 거 굉장히 많지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그 고통받으신 거 생각하면 나같이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한 일을 많이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 편이 돼야지. 죄 때문에라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야지.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도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해지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늘 겸손한 성품,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나를 치워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나서려고 그러거든. 내 자랑이 나오고 내 과시가 나오고 내 모든 것이 자꾸 나와요. 내가 잘한 것이 자꾸 나옵니다. 이걸 자꾸 눌러야 돼요. 이걸 자꾸 눌러서 내 자랑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도록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고 행하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하면은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첫째 나이가 들으면서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신이 건강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건강하게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라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잘못되는 것만 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수고를 해야지 됩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정 화목입니다. 가족에서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찬송을 하루 일을 시작해라, 그거 가르치고 저녁에도 회개의 기도와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거 가르치고 항상 말과 행실이 겸손해지도록 윗사람을 공경하도록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되고, 자녀들이 나가서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녀 편 들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롭게 하나님 편을 들고 네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지 않냐? 오히려 내 자녀를 나무래야지. 내 자녀를 나무래고 그 사람에게 네가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았냐?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해줘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백을 믿고 큰 소리 치지 않도록, 부모의 백을 믿고 큰 소리 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 큰 소리 치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백을, 하나님을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올바른 본을 보여야만이 말과 말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올바른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이 올바른 본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걸 저거 사실이구나, 증인이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본을 보여야만이 그게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올바른 본을 안 보이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지켜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제자 같다, 저 사람들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가정 화목입니다.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놓고 우리를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렇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 율법책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서 겸손해라 그러면 부모 자식들이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주님대로 잘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중심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사랑을 쫓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말에 귀 기울이고 달게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